저는 목회자의 장녀로 태어났고요. 태국 선교사로 파송돼서 태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입신해서 수차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산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증을 듣기 원하는 교회, 단체에서 초청을 하면 가서 간증을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시는 사례금에 점점 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사모고요. 세 아들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재물의 유혹이 너무 달콤했어요. 그래서 천국 간증을 하면 할수록 그 유혹이 점점 커져갔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질해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고요.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집회자들도 다 사례금을 받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스스로 사례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받아서 좋은 곳에 쓰고 헌금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또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다시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런데 제가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어디에도 사례금을 받았다는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랬죠? 네,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이 세상 관습을 따르지 않고 제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 저도 재물의 영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때부터 무료로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신복교회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왔습니다. 제 자비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입성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짧은 간증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보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간증 집회를 하려고 굳게 다짐한 이후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수차례 경험했지만 저도 역시 죄와 싸워야 하는 죄인이고요. 저도 이 죄에서, 이 악한 세력에서 이기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되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저도요. 저도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지만 저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책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제가 본 생명책은, 천국에서 본 생명책은 살아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천국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책을 하나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본 것들을 잘 모아서 책을 집필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그 책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제가 생명책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천상의 소리가 있고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신부된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이 가득한 그곳에
가장 중요한 평안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 평안이 가득한 천국에 어느 날 제가 가게 됐는데 제 눈앞에 큰 보좌가 보였어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너무나 큰, 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책이 하나가, 커다란 책이 펼쳐 있는 거예요. 마치 건물과 같았어요. 너무나 큰 책인데 거기에 이름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글씨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글씨가 막 이게 이름 하나하나가 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뭐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처럼. 근데 그 움직임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막 움직임이 막 활발하고 어떤 것은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또 어떤 것은 검은색이고 어떤 것은 황금의 빛깔이고 어떤 것은 불꽃 같은 이름이 돼 있고 어떤 것은 재같이 까맣게 변하는 이름도 있었어요. 저도 막 제 이름을 찾고 제 남편 이름도 찾고 막 그래서 이제 이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른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그게 왜 다른가 했더니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서 까맣게 되더니 재같이 되더니 마치 물이 햇빛에 등발돼서 없어지는 것처럼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생길 때마다 천사들이 막 다 막 하늘에서 그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막 악기를 들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춤을 추시고 온 천국에 잔치가 벌어질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름이 싹 사그라질 때는요, 예수님이 가슴을 찢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자들보다 생명책의 이름이 쓰여졌다가 지워지는 자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을 찢으시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었습니다. 한 번 쓰여지면 영원한 것이 아닌 게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에요.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이름이 잘 보존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워진 이름의 주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저에게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은요, 너무너무 깜깜하고요, 너무너무 끔찍한 소리가 나고요, 너무너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이나 악취가 나고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제가 사실은 지옥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지옥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옥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한 분도 안 가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이것을 전합니다. 비명소리가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막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한 줄로 사람들과 함께 어디론가 휩쓸려서 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어두워지더니 아주 커다란 의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그분이 큰 책을 꺼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이름이 딱 써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써 있고 그 밑으로 죄가 쫙 써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제가 그날까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죄가 거기에 다 깨같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보여주시는 순간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써 있으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제가 딱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커먼 마귀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저를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어딘가에 탁 던져버렸는데 지옥은요, 여러분,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옥은 집이 없어요. 천국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은 집이 있어요. 왜 집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시죠? 집에 왜 가세요? 네? 쉬러 가죠. 맞아요. 집은 쉬는 곳이에요. 그쵸? 네.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이에요. 그럼 지옥은요? 학생, 지옥은 뭐 하러 가는 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히터 좀 잠깐 끌까요? 저도 지금 엄청 더운데 여러분들 더우면 이거 졸음이 와요. 네, 딱 좀 끕시다. 자, 지옥을 왜 갈까요? 지옥에는 왜 집이 없을까요? 쉴 수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요? 그렇죠. 벌 받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쉬는 곳이 아니에요. 1초도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벌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거기에 팍 처박혔는데 어디에 빠졌냐면요, 너무너무 큰, 저는 거기가 뭐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넓은데 방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벌 받는 장소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가야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요,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세상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오물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득한 곳에 저를 완전히 익사를 시키게 완전히 잠궈버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잠겨갖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이 입안으로 그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모든 구멍으로 다 들어가더니 이게 들어가서 이 몸 안에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가득가득.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죄였어요. 죄의 덩어리. 옛날에 그 죄수들이 형무소 같은 데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소독하잖아요. 그것처럼 지옥의 거기 첫 번째 관문이 그 죄통에서 계속 이 몸이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형벌을 받는 장소에 갈 때마다 그것들을 먹으려고 악한 것, 계속 형벌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서로 막 밟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체험 끝. 그러시면서 저를 꺼내주시고 이제 보게만 하셨습니다. 지옥은요, 형벌 받는 장소가 다 달라요. 간음을 한 사람은요, 간음죄를 지은 형벌 장소에서 간음을 한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받고요. 술을 평생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나쁜 짓 한 사람은요,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마다 이 입으로 죄를 진 사람은 혀로 형벌을 받아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괴롭거든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한 장소에 갔는데 불못이에요. 너무너무 뜨거운 불못에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만히 이렇게 목욕탕 물 담궈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마치 물고기가 이렇게 바닥에 탁 꺼내주면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파닥파닥 튀죠. 마치 그것처럼요, 사람들이 그 뜨거움에 막 뜨거워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막 기름에 튀기듯이. 그런데 너무 끔찍한 건, 제가 천국에서 본 사람들은 다 아름답게 아름다운 형체로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얼굴이 막 문둥병 환자, 화상 입은 환자같이 진물이 다 흐르고 막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을 하고요, 옷도 하나도 안 입었어요. 그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불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집사였어! 내가 집사였어! 내가 집사인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어! 하면서 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집사님이 여기 와서 저렇게 계시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왜 지옥에 왔는지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행위책을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자기가 말한 전투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셨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주일 성수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차도 되고 신앙도 되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재정 집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재정 헌금을 이렇게 계수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세 분이서 이제 같이 하시게 됐는데 갑자기 이 두 분이 같이 하시던 두 분이 일이 있으셔갖고 먼저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잘 정리하고 와요 이렇게 하면서 이 두 분이 먼저 나가시고 이 지옥에 계셨던 이 집사님 혼자 이제 헌금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자, 그런데 마귀가 딱 생각을 주는데 무슨 생각을 주냐면 야, 너 지금 얼마 필요하잖아.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네가 여기서 얼마를 꺼내가도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그걸 딱 뿌리쳐야 되는데 뿌리치지 못하고 맞아. 나 당장 지금 필요한데 그러면 잠깐만 빌리자.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갖다 놔야지. 빨리 다시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귀가 또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뭐라 주냐면 야, 너 지금까지 이 교회에다 헌금 얼마나 바쳤는데 네가 지금 가져간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괜찮아. 그렇게 막 무마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찔렸는데 점점 괜찮은 거예요. 마귀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채워야겠다는 마음도 안 생기고 찔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러다 갑자기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니까 마귀가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너 저번에도 안 걸렸잖아. 이번에도 아무도 몰라.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계속 하니까 이제 금액도 늘어나고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길 것 같으니까 이분이 교회를 옮겨요. 그때부터는 이제 양심에 완전 화인을 맞고요. 마귀의 밥이 됐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쳐줘요. 야, 너 저 교회로 가. 그래서 이사를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이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모든 공예배 다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아멘 해요. 그러면서 누구의 눈에 들기 노력할까요? 그렇죠. 목사님의 눈에 들기를 원하는 거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 오셨다고 어머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도 재정을 담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 개의 교회에서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이게 큰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만 하면 된다. 마취해서 제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고 영원히 어디에 가서 형벌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형벌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옥에서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이책을 하나하나 보여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자인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긴 꼬챙이로 끼어가지고요. 천장에 매달려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고. 그런데 온 몸에 마치 그 사슴벌레 같은 그런 검은색 벌레 있잖아요. 그런 벌레들이 새카맣게 이 피부 조각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분의 행위책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한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아침에 교회 앞을 청소하시다가 조그마한 카드 같은 걸 보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카드를 보니까 뭐였냐면 그 여자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진이 딱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버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걸 보니까 야릇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날 갑자기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음란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꾸 그런 곳에 그런 것을 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자꾸 보게 되시고 야동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네. 사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사모님을 두들겨 패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딱 나왔는데 갑자기 마귀가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어떤 혼자 사는 여성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미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여자 성도의 집을 찾아가요. 마귀는요, 우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뭘 좋아하는지. 또 하나는요, 마귀는요, 나랑 누구랑 엮으면 죄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밑작업을 이미 다 해놨던 거예요. 그 여자 성도는 그때 마음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아니죠. 마귀가 생각난 그 여자는 이미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목말라 있던 여자였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음란했겠죠. 마귀가 생각나게 한 그 여자의 집을 이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그때 마침 외로웠던 거예요. 이 여자 성도가.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고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두 사람이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면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귀를 막고요. 눈을 막고요. 듣지 않아요. 결국엔 이 두 사람이 어디론가 향하다가 교통사고로 둘 다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그 목사님도 그 여자 성도도. 그런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하고 그 여자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옆으로요, 그 목사님이 양육했고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 사람들은요, 이미 마귀의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마치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 맨 앞에 있는 걸 딱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쭈르르륵 다 넘어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타겟을요, 그냥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더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마귀는? 네, 영적 지도자, 목사님을 가장 많이 공격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만약에 넘어지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계셨어요? 흔들리시죠. 실족하시죠. 교회를 떠나시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귀들이 너무너무 작업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굴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요. 누구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면은 목사님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시면 누굴 더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넘어지지 않게 날마다 중보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도록 항상 중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쉽냐고요? 나도 사실 기도하기 힘든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냐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 있었던 집사였고 목사님이었습니다. 왜 이 두 분이 지옥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자신이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래, 나는 당연히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반에 아까 얘기했죠. 저 또한 재물의 영에 눈이 가려서 저 또한 지옥에 갈 뻔했어요. 누구나 다 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시작. 네.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는다고 써 있죠? 어떤 사람? 우리 젊은 친구들만 얘기할까? 어떤 사람? 네, 목소리 이렇게 작으면 어떡해요? 자, 20대 이하 다시 큰 소리로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어요? 안 되겠어요. 더 크게. 다시 어떤 사람? 밥 안 먹였어요, 오늘? 다시 어떤 사람? 아유, 오늘 많이 좀 먹여야겠네요. 네. 이기는 사람이 흰 옷을 입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지는 사람은? 그렇죠. 지는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기는 사람은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기는 사람은 천국을 가요. 아멘? 네. 지는 사람은 지옥을 가요. 자, 그럼 뭐에서 이기고 지냐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뭐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 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에 갔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영롱한 빛을 내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름이 쓰여 있을까요? 아니면 깜빡깜빡 형광등 등란강어처럼 깜빡깜빡거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까맣게 변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이름이 그냥 쓰여질랑 말랑 힘이 멍텅하게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사그러지고 지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제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지워져선 안 돼요. 지워지면 30년 교회를 다녔건 금식을 했건 1000번제를 드렸건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집사건 건사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선교사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기도합니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 영롱한 빛을 내면서 쓰여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강구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문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 기도를 한 후 저도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더 단단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례비 안 받고 이렇게 간증 집회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기도문으로 저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읽으셨죠?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좀 시원해지고 마음에 좀 뭔가 감동이 오고 뭔가 영적인 거 채워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 기도문요 제가 쓴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기도문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저희 아이들, 저희 성도들도 같이 이 기도문을 하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속으로 질문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건 뭐야? 그럼 내가 기도한 건 기도가 아니란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많은 방식이 있어요. 뭐 묵상기도, 방언기도,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또 뭐 주기도문 많이 외우고, 모든 기도들이 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이기는 기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 이거를 좀 비유로 말하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적금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적금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매달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생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기의 그 수입을 다 그 적금에 넣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집을 빨리 살까요? 그렇죠. 마지막에 자기의 것을 최소한으로 많이 집어넣은 사람이 되겠죠. 제가 말하는 건 기도가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이기는 기도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죄에서 이기는 기도. 아멘? 왜냐하면 이겨야 어디 갈 수 있으니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천국에 가는 방법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성경에 본 것처럼. 그래서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옥에서 본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 안 싸운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갔어요? 절 따라해보세요. 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됐으니까요? 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 누구죠? 네, 아담. 저 좀 봐줄래요? 제가 좀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해요.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저를 봐주세요. 아멘? 인류 최초 아담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사단이 하와에게 딱 왔을 때, 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라고 했니?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죽을지도 모른다 했어.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은 싸워본 거예요? 안 싸워본 거예요? 싸워본 거예요. 싸워봤는데도 왜 졌을까요? 왜 죄를 졌을까요? 말씀은 잘 알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말씀은 잘 알았지만 마귀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죄의 유혹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요, 뭐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힘이 많은 게 마귀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죠. 귀신같이 한다고. 그죠?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누구보다 힘이 세야 돼요? 마귀보다 힘이 세야 돼요. 근데 힘이 있냐고요? 힘이 없으니까 지는 거죠.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대로 놔두세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대요? 육신이 약해요. 우리가요, 마귀를 이기려면요, 이 육신이 없어야, 육신 때문에 더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이 육체가요, 영을 이겨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야.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졸음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 졸음을 이기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요? 자자.
육신이 약해요. 뭐가 더가 세면은 이길 수 있어요? 영이 육신보다 강하면 이길 수 있겠죠. 네. 그러려면은 만약 우리가 이 몸과 이 육체와 영은 반대예요, 완전히. 몸이 원하는 걸 영은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쉽게 해볼게요. 지금 잠깐 학교 갔다 오니까 쉬는 시간이야. 이제 좀 뭐 좀 쉬어보자. 보니까 게임하고 싶어. 그래서 막 게임을 해요. 근데 이제 교회 갈 시간이 다 돼가. 게임도 너무 재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육신은 뭘 원할까요? 게임을 원하죠. 영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게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더 강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영이 강하면 이기는 거죠. 영이 좋아하는 거, 영을 더 강하게 만들면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줄여야 돼요. 의도적으로. 아멘? 왜냐하면 영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육이 좋아하지 않는 거를, 육이 좋아하는 거를 뭘 해야 돼요? 줄여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제가 좀 설명을 쉽게 하려면 불량식품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자만 먹어. 사탕만 먹어. 이걸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데 뭐가 맛이 없어요? 밥이 맛이 없는 거야. 밥을 안 먹어. 과자만 먹어. 그러니까 엄마는 어때요? 과자 못 먹게 하는 거야. 밥 먹으라고 그래. 근데 아이는 뭐가 먹고 싶어요? 과자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어떻게든 막 치워보고 막 없애보고 하는데도 막 친구네 집에 가서 몰래 먹고 막 이렇게 해요. 계속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점점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불량식품을 끊어야 되는 거야. 불량식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이고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하면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기 시작해요. 핸드폰을 제가 안 갖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핸드폰 너무너무 좋죠? 하루 종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재밌고. 핸드폰을 계속 보다 되면 뭐가 죽을까요? 영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습관? 영의 습관. 아까 말했던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습관을 안 만들어 놓으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써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습관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육신을 이기려면요,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를 뭘로 해야 되면 영으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된다고요? 네, 시편 138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요,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강해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영혼이 힘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힘으로써 죄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만약에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거나 했을지라도 영의 기도를 못하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회개하지 못하면 마지막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죄 앞에 무너져서 죄의 진자가 되는 거예요. 지는 자가 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 영의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귀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제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십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어렵죠. 여러분 1시간씩 나는 매일 기도한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쉽지 않아요. 10분 했는데 한 1시간 것 같아요. 근데 눈 떠보면 10분 했어요. 그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죄 앞에 자꾸 픽픽 쓰러져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남의 비방하는 말 나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죄성이 알긴 알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죄가 나온다는 거죠. 왜 나는 말씀을 아는데, 나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새벽제단도 하는데 왜 나는 동일한 죄에 무너지고 이 무너진 죄 때문에 난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이걸 알려드리려고 저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을 많이 전하며 다녔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면 막 사람들이 울고 막 회개를 하고 막 앞으로는 천국만 바라보겠어요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개개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받은 게 아까 뭐라고요? 이 기도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럼 이 기도문은 그렇게 효과가 있지? 어떻게 영적인 힘을 주지? 라는 이제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자, 이 말씀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대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대요. 한량없이를 우리 말로 하면 끊임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성령님을 주셨대요. 성령님을 어떻게 주셨대요? 끊임없이 주셨대요. 한량없이 주셨대요. 자, 말씀 또 하나 읽어볼게요. 계시록 20,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이 어디에게? 교회에게 뭘 하셨대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가 됐대요? 이기는 자가 됐어요. 아멘. 네. 성령은 누구랑 함께 운행하시는 거예요? 말씀. 뭐라고요? 말씀. 성령은 누구의 말씀에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연차가 쌓일수록 말씀을 많이 아실 거예요.
어디 말씀 어디에 뭐 있고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딱 실제가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도 안 짓고 막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아니죠. 죄는 제대로 다 짓고 말씀은 또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 막 찔러대. 그거 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경제해요. 판단해요. 말씀을 많이 아니까. 왜 그런 줄 아셔요? 말씀을요, 말씀에 불이 붙지 않아서 그래요. 뭐라고요? 말씀에 불이 붙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요, 마치 여러분 생고기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 먹으면 힘 나요, 안 나요? 고기 먹으면 힘 날까요, 안 날까요? 힘 나죠. 힘 많이 내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공부도 잘하려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게 단백질이 되니까 힘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고기를 잔뜩 사왔어요. 근데 사왔는데 고기를 날것으로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탈 나요.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날것으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이 교만하게 만들고요. 이 말씀으로 남을 찌르고요.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그런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뭐가 와야 돼요? 불이 와야 돼요. 무슨 불? 성령의 불. 그래서 성령의 불로 말씀을 익혀서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말씀만 알면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 회개했는데 성령 받았는데 내가 받은 성령 불은 어디 갔지? 내 거룩하신 성령의 영은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근데 성령의 불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냐는 거예요. 안 그렇죠, 지금? 왜 그럴까요?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자,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시작.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장 더 히브리서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령 받았을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어. 막 뜨거웠어. 온몸을 부살할 만큼 너무나 뜨거웠어. 자,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냐고요? 안 되시죠? 저만 안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안 되시죠?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는 한 번 오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고 소멸하셔요. 왜 소멸하실까요? 성령님의 특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는 곳엔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 죄를 가까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지로 죄를 손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죄가 들어오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해요. 그럼 성령님이 다시 오셔요. 그런데 또 죄를 또 져요. 그럼 성령님이 또 소멸하셔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겠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노크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 그런 인격적이신 분인데, 성령님이 그런 인격적이신 분이어서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은 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영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서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성령을 근데 한량 없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부어주신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은 말씀과 뭐가? 성령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얘기돼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길 바랍니까? 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오게 하시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뭘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지금 장황하게 얘기한 걸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뭐가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게 좀 오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게 되면 뭐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튼튼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요. 그럼 죄가 딱 우리 앞에 왔어요. 그럼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칩니다. 이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화가 나면서 아내하고 싸우고 말다툼하는 그 사람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육의 기도를 한 거예요. 육의 기도를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라도 무슨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를 하시면요 영으로 튼튼해지시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요 영의 기도를 한 것은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집을 만드는 재료로 쓰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영으로 한 기도는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집을 만드는 다 재료가 돼서 아름답게 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한 기도문의 순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막 뒤죽박죽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됐는지 이 모든 게 다 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첫째,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 무슨 기도 해야 돼요? 성령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 무슨 기도? 성령 기도. 자, 둘째는 예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보혈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 보혈 기도. 세 번째는 이 죄를 우리의 죄를 만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는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네, 대적 기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회개를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도록 만들게 하는 이것을 이제 이 기도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성령 기도, 보혈 기도, 대적 기도, 회개 기도 이 네 가지가 합해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제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녹여서 만든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에서 내가 소리를 내면서 누가 먼저 들어요? 내 귀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기도문을 듣고 내 영은 자라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그때는 막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힘이 생기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을 충전을 딱 해요. 근데 충전을 한 10분 했어. 그럼 배터리가 100%가 금방 될까요? 아니죠. 핸드폰을 충전하려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만땅 채우려면. 그렇죠? 그럼 기도도 잠깐 1분, 3분 그렇게 기도하면 충전이 될까요? 영이 막 튼튼해질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충분하게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차게 충만해지게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린 건 여러분들 이것만 따라 하시면 하루에 1시간씩은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어요.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 7살이거든요. 우리 아들도 하루에 1시간을 기도를 해요. 이거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사하시잖아요. 점심때 되면 점심 먹잖아요. 저녁을 뭐 먹어요? 저녁 식사하시잖아요. 이걸 내가 먹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뭐 해요? 배가 고프니까 먹잖아요. 습관처럼 먹잖아요. 영의 습관도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밥도 막 몰아서 나 그러면 선교사님이 오늘 나한테 이 기도 주셨으니까 난 오늘부터 그냥 하루에 그냥 10시간씩 이것만 기도해야겠다.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밥을 먹는데 막 오늘 세 끼를 내가 한꺼번에 먹고 전신 저녁은 안 먹어야지 하고 막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배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좀 나눠서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를 나눠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3차례까지 하긴 어려우시면 아침과 저녁을 나누셔서 이거를 1시간씩 하시면 영이 굉장히 튼튼해지시고 이 교회에 엄청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 금방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성령의 기름이 금방 소진되는 것 같아요,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술집을 경영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술집 안에서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말 할까요? 아니죠. 막 욕설하고 비방하고 빈정대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듣게 되면 내 심령이 상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더 빠르게 들어가요. 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실수가 있어요. 그럼 또 죄를 짓게 돼요. 이렇게 되면 죄와 연결되니까 성령의 기름이 아주 빠르게 소멸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요 전화도 막 하고요, 전화도 막 하고 문자도 보내고 거기다 유튜브도 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배터리가 금방 빠르게 소진돼요. 그러면 빠르게 소진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꺼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빨리 충전시켜야 되죠.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도 내가 막 나쁜 사람들 속에서 막 비방하는 말을 들었어. 또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친구들이 막 싸우는 곳에 막 있었어. 막 하여튼 그런 죄된 환경 속에 내가 노출돼서 빠르게 내 감정이나 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걸 느끼면 그걸 감지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충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시 아침과 저녁을 나누셔서 기도하시고 수시 기도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7절 시작.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항상 어디서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보면 뭐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계속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이게 인지가 되시면 이제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성령님 제 마음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입술 잡아주세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려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하면서,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아까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반드시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된댔어요. 두 번째는 하루도 거르지 마셔야 돼요. 뭐라고요? 네,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막 일주일 동안 엄청 잘 먹었어. 너무너무 잘 먹었어. 매일매일 막 뷔페에 가서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하루는 굶자. 그리고 굶었어. 굶으면은 배가 어떻게 돼요? 계속 배가 불러 있어요? 분명히 7일 동안 엄청 배 터지게 먹었는데 8일째 딱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럼 배가 어떻게 돼요? 고파요. 똑같아요. 8일 동안 열심히 선교사님 말씀 잘 들었다. 진짜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오늘부터 막 열심히 기도했어. 계속. 근데 한 일주일 하니까 또 시들해져서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영이 배고파요. 또 힘을 잃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기도를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안 쉬셨는데 감히 우리가 쉬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쉬니까 그렇게 픽픽픽 썰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정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수시 기도를 하셔서 항상 승리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1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주일만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기도의 맛을 느낄 거예요. 고기를 구워져 갖고 먹는 그 맛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그 맛. 그걸 기도의 맛을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 그 자체, 기쁨 그 자체, 감사 그 자체를 여러분 느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천국이 어떻고요 저떻고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시는 게 영적인 더 보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주어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제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왜요?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요 물러나지 않아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 데리고 갈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여기 그 기도 안에 전신갑주에 대한 기도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육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영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이 영으로 다 입혀주셔요. 그럼 튼튼해지고 여러분의 그 기도하고 난 모습은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마귀가 딱 우리를 봤을 때 완전히 전사가 되어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공격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리고 죄가 딱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진짜 해보세요.